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들이 회개하고서 받는 건데, 죄인들이 받는 건데, 죄 없으시고 회개할 것 없으시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는 건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이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아무에게나 준 거 아니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군인들이, 세리들이 자복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할 것 없는, 죄 없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니까 요한도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한의 말이 맞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절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예수님이 내 뒤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터인데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을 신고자 하실 때 수종 들기 위해서 그 신발을 드는 것조차도 황송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인간이 마땅히 형벌과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장차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받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한 그 순종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 1마리와 염소 2마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2마리의 염소를 앞에 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1마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쓰고, 그러니까 수송아지와 함께 속죄 제물로 쓰고 1마리의 염소는 광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광야로 보내기 전에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이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를 뭐라고 하죠?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기 전에 그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뭐냐? 바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 전가시켜 보내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켜 뒤집어 씌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그런 의식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야로 내몰린 이 아사셀 염소는 이제 광야에서 맹수를 만나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굶어 죽게 됩니다. 자, 이 아사셀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장차 인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영문 밖으로 내몰려 골고다 언덕에서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 아사셀 염소가 예표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요한의 손이 예수님 머리 위에 얹어지는 것은 죄인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요단강에 잠겨서 이렇게 담겨지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영문 밖에서 죽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장차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했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담당시켰다는 것은 그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죄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진 그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깨끗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되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깨끗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 씻음의 표시이지만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죄를 덮어쓰는, 죄를 뒤집어 쓰음에 대한 표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처음에 세례요한 예수님을 말렸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세례를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세례요한은 그제서야 즉각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의식을 끝내고 이제 무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렇게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시자 바로 그때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세례식을 마치고 무트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세례식을 마치고 무트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만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구원을 적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죗값을 치르셨다고 했는데 왜 그 죗값을 치를 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죗값을 치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물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벌레로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나? 근데 정말 그 은혜 깊이 들어가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벌레만도 못한 것입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믿습니까? 우리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받도록 하시지 않고 공짜로 값없이 거저 주시도록 하셨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거저 받도록 하셨을까요? 왜 이 엄청난 구원인데, 이 엄청난 값을 치른 이 엄청난 구원인데 이것을 왜 공짜로 받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값이 너무 커서 그 어떤 것으로 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해서 그 구원을 쟁취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그 구원의 값을 지불해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대신 그 피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놀라운 그 구원을 값없이 공짜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저 받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어떤 자격 조건으로, 구원받는 데 필요한 자격 조건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 공로 아니냐, 자격 조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구원,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내미는 손에 불과한 겁니다. 내미는 손이에요. 손을 내미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공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대가 없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값을 주고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거저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지언정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온전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받은 거지만, 거저 받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주신 것이 이 구원입니다.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을 값없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값없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셔서 그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준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준 구원인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격하여 예배도 드리고, 구원에 감격하여 찬양도 하고, 구원에 감격하여 봉사도 하고, 구원에 감사하여 전도도 하고, 구원에 감사하여 또 헌금도 하고, 구원에 감사하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